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죠. 줄여서 중진공이라고 하는데 종합 컨설팅 그 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팀은 중소기업들을 1년에 몇 차례씩 돌아다니면서 각 기업들이 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그러한 조직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난 중앙일보 3월 21일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실었어요. 회사의 문만 들어가 보면은 그 회사가 잘 되는 회사인지 안 되는 회사인지 단박에 알 수가 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팀들이 1년이면은 뭐 200여 군데를 회사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회사만 가면은 벌써 이 회사는 잘 되겠구나. 이 회사는 어렵겠는데 이거 벌써 단박에 알아차린대요. 그 중에 팀장인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좀 특이하죠? 자기는 맨 처음 회사에 공장에 들어가면은 식당부터 가본대요. 직원 식당. 직원 식당에 가봐서 깔끔하고 그리고 아주 회사에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놓은 그런 회사들 보면 틀림없이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아주 회사가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식단이 형편없으면 부실하면 벌써 경영자가 이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또 혹은 이런 그 사기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그 팀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그들이 활발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이 교육, 가르치는 일들이 잘 되는 회사 보면은 틀림없이 성공하는 회사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그 아주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김해에 있는 우진금속이라는 곳입니다. 우진금속에는 그 사장 사모님이 직접 30명 정도 되는 그런 직원들을 밥을 다 해준대요. 그런데 보통 공장처럼 식판에다가 밥을 떠주는 게 아니라 가정집 모양 밥그릇, 국그릇, 수저까지 전부 챙겨서 친절하게 해준대요. 그 회사는 비록 30명밖에 안 된 작은 규모의 회사지만 IMF도 넘기고 아주 성공하는 회사로 모범회사로 뽑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양산에 있는 그 코렌스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 회사는 아주 회사를 호텔처럼 만들어 놨대요. 그만큼 사원들의 복지라든지 우수한 인재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조경이라든지 사무실 구조라든지 또 화장실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해서 아주 호텔처럼 그렇게 만든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중률도 없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회사에 와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드릴까요? 오늘 아마도 이 이야기가 교회도 엇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도 역시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은 쇠퇴하는 교회인지 그저 그런 교회인지 아마 들어가 보면 알 겁니다.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알 것이고 또 이 공장에서 정말 사원들을 위해서 밥을 친절하게 직접 아주 맛있게 지어주듯이 목사가 아마 정성스럽게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인다면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가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키는 회사가 성공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저 왔다가 지나가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혹은 지옥에 대해서 혹은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공부하고 교육한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슨 뭐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의 구조가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친절하다면은 아마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나 교회나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크랩을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어요. 웨슬리 선생이라고 이 감리교 창시자이죠. 이분이 말하기를 모든 성도들은 잘 죽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는 기술이 사실은 모든 기술 중에서 덜 교육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서점에 가보면은요 잘 사는 법, 잘 늙는 법, 그리고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법, 잘 적응하는 법, 기가 막힌 책들이, 제목들이, 주제들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잘 죽는 법. 이거 가르치는 그런 책은 별로 없어요. 그거 이상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잘 죽나? 그러면 무슨 자살을 가르치나? 이렇게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미룰 수가 없고 성도들에게 긴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문에서나 뉴스에서 자살자 이야기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이걸 늘 매주 52주 계속한다면 이건 무리가 되겠지만은 여러분 수요일 저녁마다 시간 내어서 이런 말씀을 12주 일정한 기간 동안 배우신다면 또 가르친다면 아마도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레너드 슈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총장, 사실은 총장보다는 학장이 규모가 맞을 테인데 우리식으로 요즘에 하도 이제 많이 인플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학교도 전부 그냥 총장 하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총장이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 이분이 뚜루 대학이라고 하는 다른 감리교 대학으로 전도학 교수로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그렇게 같이 만날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파티 중에 입학하고서 파티 중에서 한번 만나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동에 있는 새신교회에서 주일날 밤에 강의를 하고 또 장로신학대학에서 그리고 10일날 어제는 기독교 TV에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일날 저녁에도 장례식 때문에 가지를 못했고 월요일날도 어찌어찌다 보니까 가지를 못했고 또 어제도 하루 종일 또 신방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만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분이 2권의 책을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을 해서 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의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유명한 템플 대학교를 시작한 그런 분이세요. 필라델피아 가면 템플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성종 목사님 같은 분이 그 학교를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그 템플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하나는 주립대학이고 하나는 사립대학으로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아이브리그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명한 대학인데 이 대학을 처음 시작했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든지만에 내가 기도해서 얻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런 거 받았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러더래요. 당신이 기도해서 이뤘다고 하지만은 어쩌면 우연히 생긴 일인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해서 얻었다라고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이 윌리엄 템플이 뭐라고 말했냐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기도할 때에 오히려 우연도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요. 수요 우리는 기도회라고 말하죠. 특별히 오늘 주제를 여러분 나누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죽음 예비학교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도 그런 결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발 지옥 같은 거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실은 지옥을 설교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건 아예 설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과 지옥만 확실히 알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도 지옥이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왜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될 것인지 모른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고 설교를 잘못 들은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우리가 그 나사로의 죽음, 그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돼요. 오늘 그래서 5번째 시간인데 죽음을 예비하라. 여러분 요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가 둘째 시간인가 이게 중복됐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되풀이해서 12쪽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죽는다. 죽음은요 누구나 가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우리가 기차를 타서 혹은 버스를 타도 중간에 볼 일이 있으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중간에 내릴 수도 있고, 사진기를 가지고 꽃을 쫓아가거나 산을 쫓아서 좋은 풍경을 따라가고 있는데 마침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본래는 목포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광천, 대천 이쯤 가니까 막 산에 진달래들이 피어 있고요. 아주 철쭉이 막 울긋불긋해. 중간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내릴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이사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주소가 여기 있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굵은 글자만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죽음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이별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슴 아픈 이별도 있고 또 어쩌면 속 시원한 이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별은 마음이 아픈 이별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별을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만납니다. 이민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친절하게 우리 교회 봉사를 잘했는데 이민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언젠가는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쉽지만은 언젠가는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으로 혹은 광주로 어디든지 이사간 성도들은 언젠가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요 영원히 이별이에요. 그 경우에 잘 들으세요. 믿는 성도들은 천국 가서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한 번 헤어지고 나면 이 땅에서 헤어지고 나면 죽음으로 헤어지고 나면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꼭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다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죽음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공부하다가도 죽으면 끝납니다. 재판받다가도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무효,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죽으면 끝납니다.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삶도 혹은 미워했던 일도 죽음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게 죽으면 끝난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남아있는 시간을 아마 알차게 보낼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거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미리 죽을 걸 알고 있으면 아마 그렇게 안 살 거라고요. 하루만 남았다 혹은 한 달이 남았다 6개월이 남았다 그러면 아마 그 세월들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이 죽음 예비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호스피스
사역하는 분들의 그 간증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보면은 참 눈물 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내다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시간들을 보내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죽음을 내다보고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땅에서도 준비된 사람들이 뽑힙니다. 하물며 죽음도 준비한 사람들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죽음을 기다리고 이 땅의 삶을 잘 아마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 장차 다가올 준비,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오른쪽 13쪽으로 넘어가서요. 불신자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죽음이 있거든요. 불신자의 죽음은 한마디로 따라서 보세요. 불쌍하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볼테르,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던 그런 아주 무신론자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이 볼테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만 지나봐라. 성경책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네, 어느 책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 놀랍습니다. 이 볼테르는요, 이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장담을 했어요. 100년 뒤에는 성경책이 없어질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 죽고 나서 그 집이 뭐가 됐냐면 성소공회가 되었어요. 성소공회 아시죠? 성경책을 반포하는 성소공회가 되었어요. 참 우연이라고 하기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죠? 그 사람은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자기 집이 정작 성경책을 펼치는 성소공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마지막 죽을 때에 주치의가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그렇게 심하게 떠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내렸어요. 여기도 적었습니다만 저는 목회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보잖아요. 임종하시는 분들, 중환자실에도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 불신자들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단적으로 저분이 죽을 때 고통을 심하게 하니까 저분은 믿음이 없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병에 따라서, 질병에 따라서 몸에 아주 심하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비에 맡길 뿐이지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참 실수하기 쉬운 것이 중환자실 앞에서나 혹은 임종 밖에서 있을 때에 쉽게 예수 믿는 분들이 쉽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죽음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첫째로 불신자들의 죽음은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그 월리엄 오슬러라는 그 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강연에서 자기가 500명이나 임종을 지켜봤는데 500명이나 되는 임종자를 지켜봤는데 그 중에 90명만 아주 죽을 때 힘들게 죽고 나머지는 평안하게 죽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요. How We Die.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어요. 여기에 어떤 의학 교수가 역시 그런 말을 했어요. 셔원 비 류랜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런 의견을 했어요.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과 그 앞에서 괴로워하는 가족들을 보면은 오슬로의 견해, 즉 500명 중에서 90명만 힘들게 죽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수가 힘들게 죽더라. 이 사람은 커네티컷 메디슨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이고 커네티컷은 유명한 예일 대학교 있는 미국 동북부의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여기 의사협회의 협회장을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의사 임상 경험으로 의하면은 이 오슬러가 말한 거는 거짓말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보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 죽더라. 이런
증언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요, 둘째로 불쌍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좋은 걸 먹고 아주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멋지게 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가실 때 보면은 먹는 것도 형편없습니다. 입는 것 그저 환자복 하나 정도 입을까 말까 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그냥 흰 천만 그저 덮어놓은 그런 죽음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아주 참 자랑스럽게 늠름하게 보였던 그런 분들도 돌아가실 때 보면은 아주 불쌍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요 고상합니다. 아이고 저 목사가 저 죽음 예비학교 하고 성도들이니까 저렇게 거짓말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진짜예요. 믿는 이들 죽음 앞에서는요 뭔가 고상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정숙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평안한지 그리고 이제까지 혹시 임종 전에 막 달려올 때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실까 그분은 어떡할까 막 이런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임종자 우리 믿는 이들 임종자 앞에 서게 되면은요 침착하게 되고 엄숙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참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주 고상하게 죽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죽을 때에 불신자들과 같이 불쌍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품위 있게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상한 것도 다 축원하네가 아니라요.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잘 먹을 수도 있고 어쩌다가는 그저 식은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을 때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 인간이 맨 마지막 최후의 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죽음이 고상하게 품위 있게 우리가 죽어야지 그냥 불신자들처럼 처참하거나 아주 끔찍하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축원할 부분이고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기도하시겠지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는 고생하지 아니하고 품위 있게 식구들도 고생시키지 않고 정말 좋은 시간에 그리고 주일날 행여 예배 시간에 죽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마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젊은 분들이랄지라도 우리는 미리 내다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는 찬송도 많이 좀 부르고요. 온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리부터 준비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한 분들은 그렇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왜 불쌍하냐면요. 괴롭습니다.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듯이 물방울,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괴롭습니다. 그 불못이라는 곳은 성경에 지옥이라고 몇 번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말로 많이 바깥 어두운 곳, 그 다음에 캄캄한 곳, 그 다음에 유황불 타는 곳, 불못, 영원히 타는 못 이렇게 지옥을 상징적으로 다른 말로 묘사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점잖은 말로 지옥을 묘사한다 할지라도 괴로운 곳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어때요? 여러분 그 혹시 사우나 가본 경험 있으시죠? 불가마 우리 여자 성도님도 불가마 좋아하시죠? 몇 달 전인가 한번 우리 아이랑 더불어 우리 목욕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아이를 탕 속에 앉혀놓고 야 우리 한번 땀을 한번 뺐으면 좋겠다 싶어서 뭔지 몰라요. 이름은 어쨌든 막 근사하게 붙여놓은 그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막 돌도 붙여놓고 그런 데 있죠. 막 숯이나 막 숯 같은 건 붙여놓은데 그런 데 들어가서 모래시계를 하나 이렇게 엎어놓고는 기다립니다. 요거 떨어지면 나가야지 하는데 옛날같이 인내심이 없나 봐요. 얼마나 답답한지 막 숨이 막히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잘못되지. 40대에 넘어진다는데 내가 이런 데서 객사할 일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문 열고 뛰어나왔어요. 나와보니까 5분도 안 지났어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들어가 봤어요. 몇 분이나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는. 한 10분? 여러분, 과대 칭찬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 3분밖에 못 있겠더라고요. 더 힘들어요. 2번 이상, 더 이상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옥은요, 우리가 싸우면은 뜨겁다, 답답하다, 이거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러면 문 열고 뛰쳐나오면 되는데, 지옥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덥고, 아무리 뜨거워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번. 불가마 아무리 좋아해도 거기 1시간씩 누워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아마 1시간씩 있게 되면 그 철인일 겁니다. 그렇죠? 예, 아마 그리 못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드라마로 찍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오지 못해.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그러니 괴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천국 좋은 곳에, 아름다운 곳에, 그 좋은 곳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고 즐기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지옥에 그냥 보내면 되겠어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도의 죽음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도의 죽음은 행복하다, 축복이다, 영광이다. 따라할 때는요, 다 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되는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도의 죽음은 행복이다, 축복이다,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성도들의 죽음도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볼 때는 똑같이 죽는 것 같아도요, 성경은 분명히 증언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하고요, 불신자의 죽음은 천양지차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도의 죽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성도의 죽음, 복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의 죽음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외롭지 않다. 나소로가 죽었을 때 그냥 혼자 하늘나라 혼자 걸어갔나요? 아니죠. 천사가 와서 밥 들어 올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는 혼자 이 땅에서 죽는 것처럼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참으로 처참해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성도는 죽는 그 순간부터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절대로 외롭지가 않아요.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은요, 슬프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성도의 죽음은 슬프지 않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이 눈물도 흘립니까? 괴로워서, 아파서, 또 쓰라려서, 고통스러워서, 서운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눈을 씻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결코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요, 성도는요, 이 땅에서도 물론 행복할 수 있지만은, 따라서 봅시다. 죽음 이후가 더 멋지다, 더 행복하다. 저는요, 설교, 죽음 예배학교 설교 원고를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할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어 놨기 때문에 이대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말을 못하고, 그죠? 저는 근데 스타일이 이렇게 원고를 보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원고는 쓰긴 쓰되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그 교만한 말이고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은 그것도 오만한 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고를 적어놓고 나니까, 이거 참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더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사실은 다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시고, 예를 들어서 지옥에 대해서 영화도 보고 지옥에 대해서 좀 더 불타는 지옥 같은 영화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좀 실감나게 좀 이렇게 증거하고 싶은데 미리 다 이렇게 예고가 나오니까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영화 봤고, 또 지난주일날 오후에도 우리 최규수 목사님 또 영화 봤고, 또 계속해서 영화를 보면은 또 혹시 영화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저 목사가 맨날 영화만 틀어주나 그럴까 싶으니까 그것도 곤란하고 해서 그냥 원고대로 하는데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지금보다 죽음 이후가 더 축복입니다. 더 행복합니다. 더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행복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드라마를 본다든지 혹은 무슨 영화나 혹은 좋은 그런 풍경 사진을 보면은 아, 우리도 저곳에 갔었지. 저곳에 갔었지. 아, 나도 연애 시절에 우리 아내랑 같이 저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또 혹은 이렇게 군목 시절에 제주도에 있을 때 참 즐거웠던 그런 추억들. 또 남들은 고생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가 차에다가 먹을 것을 가득 채우고는 막 이렇게 강변으로 드라이브 한 적이 있었어요. 봄 되고 가을 되고 혹은 겨울 되어도 그런 것이 참 기억이 나고 행복했었다. 그런 생각이 나요.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가는 그 국군병원에 주은평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미국에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길래 아니요. 제가 이제 식사하고 공원을 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목사님에게 소개를 해드려요. 잠깐. 고생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주신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눈물도 속눈물 많이 흘렸고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시험 한번 보고 나면 하늘이 정말 노래요. 하늘이 노란다는 그런 표현이 정말 실감날 정도로 노랬어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했었습니다. 또 개척을 할 때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개척 시절에도 우리 아내랑 배가 이만큼 만삭이 돼갖고도 사장도 산꼭대기를 돌아다니면서 가가오 방문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주일 학생들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아이들 모아서 또 저 시골 교회 가가지고 성경학교하고 캠프하고 이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콩나물죽 같은 거 끓여서 먹고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다 행복한 시절이더라고요. 교회를 지은다고 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어르신들이 있으시잖아요. 벽돌 날르고 시멘트 이개고 그리고 계단을 막 오르고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덥고 아주 힘들고 어려웠더랬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축복이고 행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이 살아있는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즐거웠던 경험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그때 최 목사가 설교한 대로 정말 그렇구나. 살아있을 때도 행복했지만 죽은 다음에 더 행복하구나. 분명히 느끼고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행복한 거예요. 살아서도 감사하지만 죽으면 더 감사하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죽음을 아쉬워하고 막 죽으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으면 더 행복하다 라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큰 소리 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구든지 우리는 자신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핍박받는다고 예수 전하는 걸 못하겠습니까? 죽으면 순교하는 것인데. 그렇죠. 내가 왜 아둥바둥 누구를 못 살게 굴고 누구를 못되게 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죄를 지켰습니까? 아니지요. 죽음 이후에 더 행복한 세상을 생각해 본다면 이 땅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더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돈이 있어서 여기저기 좋은 곳을 많이 갔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장옥희 권사님, 장가계가 그렇게 좋습니까? 네, 그래도 천국에 더 좋을 겁니다.
중국의 장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주 멋있다고 그래요. 천국은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멋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참 불쌍하다. 60평생 살면서 가족들하고 내가 여행도 한 번 못 가네. 아유, 나는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어. 이영배 권사님, 그지? 나는 어디도 여행 못 갔어. 어디 그렇게 좋다는데 한 번도 못 갔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요, 더 훨씬 아름다운 곳에 보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여행시켜 주실 것입니다. 넘겨서요, 오늘 성경에 우리 본문 읽은 대로 제목을 따라 몇 가지 읽어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어디 가서 선다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보좌 앞에 그랬고요.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라 그랬죠. 흰 보좌, 하얀 의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옛날 목사님들은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20장을 그렇게 강의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백보자 심판, 흰보자가 있다 그랬어요. 흰색으로 보자가 있다 이 말은 거기는 거짓 혹은 더러운 것이 분명히 구분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보좌 앞에 어떤 책이 펼쳐져 있습니까? 역시 12절 보면 책들이 펴있고 그랬으니까 한 권이 아니겠죠?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12절에서 지적하는 것은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옆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책이 있을 것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농명됐다는 말을 하죠.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거기에 또 하나 책이 있어요.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답니다. 그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12절에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기 행위를 따라, 즉 자기의 행위가 거기 다 기록이 있대요. 어느 날 거짓말한 거, 어느 날 누구랑 싸운 거, 누구를 속인 거, 누구를 괴롭게 한 거, 누구를 못 살게 한 거, 그것도 다 기록이 된답니다. 좀 조심할 일이죠, 그렇죠? 요즘 몰래카메라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얘기. 제가 왜 그 다음에 사우나를 몇 달 동안 안 갈게요? 식물 보니까 탈의실에도 사우나에 카메라를 달아놓는다잖아. 이런 세상에 나쁜 사람들 같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 목욕탕이 제일 좋지. 그러고는 안 가요. 근데 요즘에 학교고 건물이고 뭐 강남 같은 데는 골목길에도 전부 다 이런 카메라를 설치해놔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데도 다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현관에 이렇게 찍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요 다 잡힙니다. 어제 신방 갔는데 우리 세신자 어떤 그 자매님이 몇 달 전에 도둑을 만났대요. 도둑을 만났대요. 다행히 그 가져간 건 없지만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어떻게 잡았나? CCTV가 있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모든 행위가 다 낱낱이 기록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요, 13절 보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말로가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행위대로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요. 마지막 15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던져집니까? 불못입니다. 이거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제는 한번 이 땅에서 죽는 것,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바로 불못에 탁 던져주는 것인데, 그런데 사망이라는 표현을 적었지만은 사실은 사망이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거지요. 그러나 얼마나 무섭고 단절된 것이면 아예 사망이라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교도소에서 지난번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어떤 형제가 제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보냈더니 또 편지를 했습니다. 목사님, 성령이요 한번 왔다가
떠나갔다가 또 왔다가 떠나갔다가 합니까? 자기는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그 순간 성령이 내게 거하십니다.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을 믿는 이와 늘 같이 하세요. 다만 우리가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성령을 그냥 막 외부에서부터 가득 그냥 이렇게 퍼붓듯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고 활발하게 일하도록, 역사하도록 그냥 더 터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질 때는 탄식합니다. 야, 성도가 그러면 되겠냐. 우리가 주일을 범할 때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탄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 탄식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렇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예수를 주라 믿음으로 고백 아니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직까지도 나는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그 할머니처럼 아이고 내가 무슨 염치로 천국 가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염치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큰일 나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죄인이었으나 우리 다 같이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돈도 지불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 여러분, 저 홀터아동 목지원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 아기들이 많이, 그 미혼모들이 낳은 아기들, 버려진 아기들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딱 가서 이 아이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카나다로, 호주로, 어디, 네덜란드라든지, 다른 나라로 데려가잖아요. 그 아기가 내가 가고 싶습니다. 결정권이 없어요. 저 안 갈래요.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멀리 나를 데려가니 고맙습니다. 이거 참이라도 하세요. 애기가 금반지라도 떼서 양부모에게 줍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양부모가 딱 골라가지고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비행기 태워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잖아요. 입양하게 되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서 아이고 나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만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혹은 우리가 아는 이들 가운데 이름이 빠져있거든 부지런히 생명책에다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나가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의 죽음 그리고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만 성도의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이들도 주님 행복한 축복된 죽음을 갖도록 부지런히 나와 성도의 사명 증거하는 일에 열심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귀한 저녁에 찾아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주님 마음에 도전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결심하는 성도들마다 그 가정을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는 우연도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도리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 지금은 전혀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도저히 저분이 돌아올지 아니 돌아올지 전혀 모르고 있지만은 분명히 저희가 믿는 것은 끈기 있게 기도하면은 분명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